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긴 줄 알았는데 아닐 때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개그를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소대원들이 훈련을 하는데 지도를 보고 거기 표시된 거점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산 꼭대기나 그런 거를 보통 거점으로 하는데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죽을 똥 살똥 올라가서 겨우겨우 거점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 소대장이 지도를 펴더니 한마디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다 알죠, 이 내용을. 그래서 다시 산을 내려가서 옆에 있는 산으로 또 죽을 똥 살똥 올라갔는데 소대장이 지도를 펴고는 갸우뚱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까 거긴가벼 이러잖아요. 긴 줄 알았는데 아닐 때 우리는 참 허탈함을 느끼지요. 또 한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고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나는 한쪽 눈이 불고라 잘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자 여자가 실망을 하고는 화를 내면서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이거 결혼 무효라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러자 남자는 아니라고, 난 속인 게 아니라고, 처음 봤을 때 분명 당신에게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여자는 언제 그랬냐고, 내가 들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는데 언제 그랬냐고 따지죠. 그러자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때 한눈에 반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때 거기서 오는 이 갭 차이로 인해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변화기 일수입니다. 불안의 연속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은 또 다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속도가 생명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속도는 의미가 없지요. 빠르기보다 정확함이 더 중요하지요. 오늘날 좀 씁쓸한 그런 소식을 듣는데 하루에 이제 억만장자가 한 사람이 탄생을 한다고 해요. 그 재산이 1조가 넘는 사람이 그렇게 탄생을 한대요. 그런데 또 그 반면에 100만 명인가요? 극빈층이 그만큼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가 참 무서운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확실해 보이지만은 그것마저도 확인을 거듭해서 확실함을 100%로 만들어서 실수 없게 하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해야지 이 자칫하면은요, 이 꼼꼼한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면 지나칠 정도로 꼼꼼해야 되지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지만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건 사고는요, 큰 것을 놓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사소한 것을 놓쳐서 발생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다리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 작은 실수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죠. 사람 마음 상하고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이 친구가 매일 지각을 해요. 제 시간에 나타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약속에 딱 늦잖아요. 늘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늦게 되었다 핑계를 대요.
참 그 친구는 좀 안타까운 게 참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고 여러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되는 지각과 그 핑계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진가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는 핑계 댈 것이 없었는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야, 지하철이 막혀서 늦었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하철이 막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일상의 사소한 것 하나에 모든 것이 가려지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작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 의해서 유사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무너지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작은 모습까지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삶이 무너지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 일을 방지해 나가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자신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는데 이건 한 번 확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평소 확신하던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점검해 나가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거기에는 점검표가 붙어 있어요. 화장실을 1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도록 이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바생은요, 화장실 점검한 후에 거기에 확인했다는 이 표시를 합니다. 혹은 이제 손님들이 머무는 홀은 30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하고 바닥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등 모든 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확인해야 되는 점검표가 있었어요. 30분 전에 깨끗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30분 후에도 여전히 깨끗한가? 그건 아니죠. 손님의 실수로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바닥에 쏟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30분 전에 깨끗하게 해놨으니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매장의 위생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아요.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믿음 좋으란 법이 없어요. 1년 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지금도 뜨겁다 자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솔로몬 시대에도 동일하던가요? 아니지요. 다윗 시대의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대대로 그대로 이어지던가? 그것이 아니지요. 자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는, 신앙에 관하여는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에 비해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믿음이 있노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라 생각을 할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그 생각을 넘어서 이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반응과 저들이 신뢰하고 믿고 확신했던 이것과 하나님의 반응에는 이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죠.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했는데 성경에서는 저들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 저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저들이 듣게 되잖아요. 괜찮은 신앙인이라 확신했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고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저들의 확신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저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믿음 있는 모습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 확신했지만 저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착복하였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이로 인해 전체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압제하는 나라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들의 삶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생각은 믿음이라 여겼는데 실제 저들의 삶은 우상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통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행동이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면, 믿음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천국 백성이 되었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니에요. 학습에 의해서 혹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닌 어떤 문제와 답을 달달 외우는 공식 같은 이런 수준의 고백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믿음의 고백에, 확신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에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대처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대처해가는 모습이라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상 제가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상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믿어지는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목표가, 그에 대한 목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믿음의 출처를, 그 계획의 출처를 따져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에 의한 것이냐, 내가 바라고 원한,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욕심이죠. 거기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게 되고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 우리 삶의 현실화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계획과 목표일 때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붙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편 이럴 경우도 있죠.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좋은 계획일 때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이와 유사한 이런 좋은 계획일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일 점검을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계획이라면 도전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 생각 위주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점검 받아야 됩니다. 확인 받아야 돼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잘 살고 있는가, 이 지나온 모습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과 내일을 또 확인하면서 명확한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대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 줄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이게 아니어 봐요.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자기 암시를 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능력을, 이 마음의 결단을 일으킵니다.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이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주신 어떤 목표 이유라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내 뜻, 내 계획 이루는 거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이 부분만 보아도 내게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자기 최면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1차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는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최종 단계는 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그 계획에 나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지요. 말씀에 대한 이 반응, 이 순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구원으로의 초청해서 점점 구원을 완성시켜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초청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다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는 이 틀에 나를 재단해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맺어 나아가면 점점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면서 이 구원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면 그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혹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평생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수명이 다는 마지막 그 순간, 어라 여기가 아닌가비요 해봐요. 평생을 스스로에게 속고 살았다고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나 자신을 속인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사기꾼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마지막 눈 감는 순간 깨닫게 된다고 해봐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이 과정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욕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따름으로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으로 눈 감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며 찬송하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있는 믿음을 순도 높은 순금의 믿음으로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